아내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자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예 가사의 내용이 너무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생 자체가 외롭고 고독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사는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살라고 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성우 성도님 아들 요한이가 입원 중인데요. 간 이식 수술 2번이나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간 이식 수술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또 부작용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어려운 일이 부작용도 생기고 그러니까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함께 하라 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요 인터넷에서 이런 이 내용이 아주 선풍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유럽 기자가 한국에서 이제 외신 기자로 한국에 와서 근무하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한국 친구에게 한국 사람들을 분석한 내용을 편지로 보냈는데 너무 유명해서 떠들어서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한국 사람들을 평가되게 뭐라고 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삼광 일무 일류의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분석을 했어요. 요즘 한국 사람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의식에 대해서 삼광 세 가지에 미쳐 있대요. 그리고 일무 한 가지는 있고 한 가지는 없고 인류 한 가지는 없는데 미쳐 있는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 스마트폰에 미쳐 있다. 전철을 보면 남녀노소 대부분의 사람이 저두족 머리를 숙이고 스마트폰에 빠져서 카톡, 게임, 먹방, 노래 심지어 고스톱에 빠져 있다. 유럽 사람들은 보통 전철에서 책을 읽는데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대신에 책 읽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사실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 공짜 돈에 빠진 사회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짜 돈이라 해도 그 돈에 출처라도 알고 받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는 공짜 돈은 사실 선교표 장사 돈 아닌가?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한국 사람들은 출처를 알고 있는가? 주는 사람들 자기 돈인가? 2016년 6월 스위스 국민들은 정부가 공짜 돈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76.9%로 부결시켰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이 멍청한 국민들인가? 너도 나도 전부 공짜 돈을 받아 챙기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공짜 돈의 전형은 뇌물이다. 세 번째, 트로트에 미쳐있다. 어느 날 갑자기 트로트는 한국의 대부분 방송국에서 단골 프로가 되었다. 그런데 사실 트로트에 빠져 있다는 이것은
그렇게 뭐 심각하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한 가지에만 빠져 있다는 거죠.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넓지 않고 좁은 세상에 빠져 있다는 의미에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TV만 틀면 전부 트로트다. 많은 가수가 중복 출연하고 노래도 중복되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그러니까 좀 다양해야 되는데 한 가지에만 빠져 있다. 너무도 식상하지 않는가. 한국의 문화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국인들의 DNA에 흥과 끼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음주 가무를 즐긴다. 인구 비례로 노래방 수는 세계 1위다. 사실 음주도 세계 1위라 그러잖아요. 음주도. 이런 건 참 우리가 좀 고쳐야 할 것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일무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안타까운 말이지만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엔 저는 뭐 동의하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생각 없어요, 그죠? 생각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 없이 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생각하기 싫어한다. 그러니 진지함도 별로 없다. 유머 중에 이런 게 있다. 일본 사람들은 유머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고 난 뒤에 뛰고 중국인들은 일단 뛰고 난 뒤 생각하고 미국인들은 뛰면서 생각한다. 근데 일단 뛰고 난 뒤 생각하고 뛰면서 생각하는 것은 뭔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말이 아닌가? 어쨌든 중국 사람들은요 뛰고 난 뒤에 생각하고 미국 사람들은 뛰면서 생각한대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뛰다가 잊어버린다. 참 이게 무슨 일인지 웃고픈 일이라고 웃기고 슬픈 일 같아요. 사실 진짜로. 한국인들은 뛰다가 잊어버린다. 한국인들은 자기가 왜 뛰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정치 지도자를 추종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없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한국 사람들은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나면 보통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지 뭐라고 답한다. 마지막에 일유 한 가지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생각은 없는데 말은 많다. 그것은 말은 한다라는 것이다. 전부 말로만 하지 행동이나 실행은 거의 없다. 화물 과적의 대형 선박사고 그러나 여전히 과적사고는 일어나고 있다. 개선의 실행이 없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모두 말은 번지르르하게 많지만 전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인기인이란 자들, 사이비 언론인, 사기꾼 같은 조작 교수란 사람들이 배설한 더러운 말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한국인의 모습이지만 자신들은 잘 모른다. 솔직히 말하자면 세계 경제 11위에 대한민국이 지금 쇠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 심각한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외국 기자가 한국을 평가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세계 11위 경제국가가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 위기감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새가 공중에서 날개를 잃어버리면 떨어져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짜 돈 좋아하다가 그렇게 되기가 십상이지 않아요. 베네수엘라는 공짜 돈 좋아하다가 망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도 한국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침묵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각도 생각도 없는 한국인들인가 싶어 참으로 안타깝다. 역시 생각 없는 국민들이다.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국민, 지식인, 정치인,
언론인, 젊은 청년들, 학생들, 공직자, 학자들이 있기는 한가? 삼광, 일무, 인류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외국인 눈에 한국이 삼광, 일무, 인류에 빠져가는데 한국인은 그것을 감지하고 못하고 살고 있으니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런 글이 요즘에 유튜브에도 뭐 인터넷에도 확산되고 있고요. 선풍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좀 우리가 이런 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다 생각 없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트로트에 안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공짜 돈에 안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실은 이 평가를 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특별히 목사로서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오늘 우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좀 자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요 여기에 더해서 잊어버리고 있다 하고 망각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임진왜란 6.25를 거치면서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요 나라를 지켜냈잖아요. 여러분, 독재 정권 하에서요 저는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렇게 훌륭합니까? 그 시절에 독재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어나갔습니까? 어느 날 국가를 비난하면요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진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제가 청년시 실제로 그랬어요. 그때의 안기부에서요 뭐 대통령을 욕하거나 정부를 비난하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붙잡혀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렇게 훌륭합니까?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경제 발전도 이루고 교육 발전도 이루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습니다. 고속도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목사로서 생각합니다. 예전에 산속에 얼마나 그런 뭐 선앙당이라든가 막 무속을 행하는 일, 그 산이란 산에는 막 저 계룡산에도 이렇게 가보면요 그 골짜기마다 촛불 켜놓고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복을 달라고 빈다고 그러다가 산불 내가지고요 화재 나서 막 산이 타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자연보호 명목으로 그런 거 다 철폐해버렸잖아요. 산당 철폐하고 산속에 있는 그런 선앙당들, 산당들 다 철폐했잖아요. 없애버렸잖아요. 강제로. 독재 정권이니까 그게 가능했죠. 지금 같으면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되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우상을 철폐하고 그럴 때에 믿지 않는 왕이라도 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나라가 복되게 되더라고요. 평안하게 되고요. 서로 믿지 않는 왕이라도 하나님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나 심각한 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오늘 저는 그런 사람들은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어쨌든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창조를 안 믿는데요. 목사를 배출하는
신학교에서요 창조론을 믿으면요 교수로 안 써준대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요 창조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기독교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걸 믿지 않아. 그러면 그건요 이미 기독교 아니고 이단이나 사이비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목사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입니까? 창조론도 믿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웃기는 게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창조론을 안 믿으면서 진화론을 믿는데요 목사가.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무슨 목사야? 기독교는 창조론을 믿는 종교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창조는 안 믿으면서 진화를 믿는데요. 그런데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진화론에서는 인간이 진화됐다고 하잖아요. 그 원숭이에서 진화됐는데 그런 진화의 과정을 이렇게 말해요. 라마피테쿠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직립원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으로 진화되다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그런 진화 라마피테쿠스가 원숭이로부터 인류가 되는 최초의 혈통에 속해 있었다는 주장을 학계에 퍼지게 한 대표적인 학자가요 하버드 대학 필빔 교수와 예일 대학 시문조 교수 및 몇몇 진화론자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라마피테쿠스의 화석을 검토한 학자들은 라마피테쿠스가 멸종된 원숭이에 불과하며 그들의 치아가 독특한 이유는 사람과의 어떤 진화론적 혈족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식하고 있었던 지방의 특이한 음식물 때문이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섭취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치아가 발달했다는 것이지 사람으로 발달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원숭이의 종류가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원숭이의 종류를 한번 찾아봤어요. 원숭이의 종류가요 카푸친 원숭이, 다람쥐 원숭이, 타마린 원숭이, 마모셋 원숭이, 개코 원숭이, 코주부 원숭이, 긴꼬리 원숭이, 마카크 원숭이, 망구베이 원숭이, 또 원숭이와 유인어의 차이는 원숭이는 꼬리가 있고 유인어는 꼬리가 없고 인간과 유전적으로 더 가까운데 원숭이보다 유인원이 인간과 유전적으로 더 가깝대요. 유전적으로 가깝다는 것이지 인간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동물들이 뭐냐면요. 유인원이 침팬치, 고릴라, 우랑우탄 같은 동물들이 유인원이라고 하고 인간과 DNA가 더 원숭이보다 더 가깝답니다. 그런데 최초의 라마피테쿠스가 원숭이로부터 인류가 진화됐다고 말했던 그 하버드 대학의 필빔 교수가 그것을 부인했어요. 진화론자에. 처음 주장했던 필빔 교수가 라마피테쿠스를 인류의 진화 조상으로 받아들이는데 반대한 그런 사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것을 인류의 조상이라고 처음 주장했던 필빔에 의해서 제기되었는데요. 필빔은 1976년 파키스탄에서 라마피테쿠스의 많은 화석을 발굴하여 턱뼈와 이빨 등을 조사한 결과 라마피테쿠스가 인류의 조상이라던 종전의 자기 학설을 번복했다. 그는 라마피테쿠스는 인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새로운 독립적 유인원의 일종이라고 발표하여 진화론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말하기를 과거에는 진화론이라는 선입견에 따라서 소수의 화석만 가지고 인류의 조상이라고 단정하였으나 파키스탄에서 발견한 많은 화석으로 턱뼈와 이빨을 조립해본 결과 자기가 주장한 과거의 학설이 틀렸다는 사실이
판명되었기에 번복하게 되었다 하고 말해요. 사실 이 필빈 교수라는 사람은 최소한 양심적인 사람이라고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엔 아마피테쿠스가 인류로 진화하는 그런 인류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발견된 화석을 보고 연구한 결과 그게 아니라는 것이 판명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솔직히 그걸 번복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도 진화론을 계속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화석이 발견된 화석은요, 다 그냥 원숭이는 원숭이, 그리고 원숭이도 종류대로 다른 원숭이일 뿐이지 사람으로 진화하는 과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원숭이는 원숭이의 종류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창조론과 부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웃기는 게 뭐냐면요, 모순이 뭐냐면요,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이런 진화론을 사람들이 믿어요. 이런 진화론을 과학적 근거도 빈약하고, 화석이 이게 뭐 라마피테쿠스 같은 화석은 원숭이 뼈라는 것이 발견되고, 그래서 그게 인류의 조상이라고 발표했던 필빈 교수가 자기의 발표를 번복하고 선입견 때문에 그랬다 하고 말하고 했는데 그래도 믿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원숭이도 원숭이의 종류대로, 또 사람은 사람으로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것을 안 믿어요. 이건 모순 아닌가요? 아이러니 아니에요? 이런 허황되고 허구적인 진화론은 아니라는 증거들이 나와도 그냥 믿어요. 이게 믿음인 거죠. 그냥 과학이 아니라 믿어요. 그런데 창조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유효에 대해서 뭐 중간기를 설명할 수 없다느니 뭐, 여러분,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요,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별로 많지 않아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실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요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창조론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그런 창조론을 안 믿을 거면 기독교라는 타이틀을 좀 버려. 왜냐하면 기독교는 창조를 믿는 종교니까요. 부활을 믿고 창조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종교니까, 그런 거 안 믿을 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안 믿을 거면 그냥 기독교를 버리면 되잖아요. 난 이제 크리스찬 아니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걸 안 믿는데, 이런 자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실족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족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짓말쟁이들 때문에 여러분, 내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어서 내가 망하는 길을 걸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말도 안 하겠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유럽 기자가 말한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죠. 기독교의 종교는요 생각하고 믿는 종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깊이 생각해 봐요. 어떤 것이 옳은지 정말 객관적으로 진화론이 옳은지 창조론이 옳은지 그냥 진화론에 대해서만 말을 듣지 말고 진화론과 창조론이 옳고 그름을 가리려면 두 가지를 다 연구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 다 연구해 봐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결론은 창조론이 옳다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깊이 연구했는데 아니야 창조론이 허구고 진화론이 진짜야. 그럼 뭐 할 말 없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런데 생각도 없이 남이 주장하니까 나도 그것을 따라.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봐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정윤 목사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야, 이 목사, 네가 너의 믿음을 시험해봐라. 그래서 네가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 창조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성경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진화론도 공부할 수 있으면 하고. 근데요, 제가 이 창조과학회에서 나온 이런 진화론 비판에 관한 책을 읽는데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분량의 내용들이 있는지요. 야, 머리가 다 아파요. 머리가 다 아파요. 잠깐 보는데도 머리가 다 아파요. 그거 뭐 연구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죠. 그런데요, 저는 단순해서요. 그래도 그런 것은 참 감사해요. 제가 모태신자라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 머리 아프지 않으려면 그냥 믿으면 돼요.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요, 믿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혜사라. 보혜사. 보혜사란 뜻이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 인도해 주시는 분, 보혜사란 뜻이 있어요. 성령님께서요,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엇이 옳고 그런지 생각 없이 남이 주장하니까 따라가다가 망하지 마시고요. 잘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하신 후에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고 기독교가 말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하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옳은 길을 따르라고 하시는 것이죠. 역설이란 말이 있습니다. 역설이 뭡니까? 겉보기에는 모순되거나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깊은 진리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정반대의 의미를 말하는 것. 이것이 역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깊은 뜻이나 진리를 전달하는 말인데 죽음은 삶의 완성이다. 이런 것이 역설입니다. 겉보기에 말이 안 되지만 인생의 끝인 죽음을 통해 삶이 비로소 온전히 마무리된다는 철학적인 의미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이 역설이죠. 보통 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알지 않는 것이 마음 편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소크라테스는 이런 역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 3대 성인입니까? 5대 성인입니까? 그런 가운데 아주 세상에서 지혜의 사람으로 이름난 공자나 석가나 또 예수님이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부류에 놓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학식이 깊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이런 역설이죠. 지혜로운 자란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참된 지혜자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특히 잠언에는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역설인 것이죠. 스스로 딱딱하다고 말하고 그러는데 따지고 보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또 이런 것이죠. 약할 때 강하다. 이게 역설이죠.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또 이런 말이죠. 죽어야 산다. 죽는데 살아. 죽는데 어떻게 살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9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역설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역설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질투는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아. 너는 뭐 그렇게 살아. 나도 그렇게 살면 되지. 이건요 사랑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요 사랑도 뭣도 아니고요. 이거는 무관심. 아니 무관심 뭐라고 해야 돼. 이건 죄예요. 죄. 그러면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죠. 응? 때려 죽이고 싶은 감정이 들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막 살인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질투라고 말해요. 질투라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은요 역설이에요. 역설. 어떤 역설이?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요 역설로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엉뚱하고 죄를 지으면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악에 대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둘째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 진노 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보복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란 뭐죠? 죄는 뭡니까? 죄는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탐내고
시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죄들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죄의 현상이다.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다. 살인, 강도, 도둑질, 시기, 이기, 질투, 탐욕, 음욕, 음란, 이런 것들은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다. 그러면 죄의 본질은 뭐냐?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에 반하는 것, 그 뜻을 거역하는 것, 그것은요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말 시기하고 이런 것들은요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게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에도요 잘못된 사랑이 있어요. 동성애,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이죠. 대적하는 것이죠. 이런 거 창조론을 부인한다든가 동성애도 사랑이라고 말한다든가 이런 것들을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뭐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고 살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질투하시고 보복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두 가지 의미로서, 첫째,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둘째, 사랑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죄 지으면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는 것은 그 계명을 지켜서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행복해진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천국을 산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미워하면 내가 진노한다. 내가 심판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불행해지니까. 그러니까 불행해지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놔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죄를 짓도록 놔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이라는 의미에는 신학적인, 포괄적인, 함축적인 의미가 있지만 단순 명료하게 아주 일차원적으로 말하자면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죄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의 행복을 원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고 희망이고 소망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기분 좋다. 야, 내가 정말 흐뭇하다. 정말 아름답다. 보기에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뭘 만들어주세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세요. 너무나 정말 살기 좋은 에덴 동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요, 추악해집니다. 아름다운 것이 추악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오늘 우리가 지옥을 겪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삶이 지옥인 것 같아요. 예수님 없는 삶이었다면 정말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옥인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인 삶이 될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는 삶은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강도와 탐욕과 음란이 판치는 세상이니까요. 남의 것 빼앗고 강탈하는 것, 남의 것 뺏어서 내 배를 불리는 것 당연한 거라고 여기잖아요. 예수님 없는 삶.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이거 안 돼. 그런 거 안 돼. 이렇게 살면 멸망받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렇게 살면 진노받아. 하나님의 진노받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불행해져. 그래서 그런 일을 멈추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래서 천국을 살고 천국을 만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지옥을 확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확장하는, 천국을 넓혀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정신 차려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항상 정신 차려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날 더욱 그렇다. 유럽 기자의 말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저 북한 공산군이 남한을 점령하고 부산만 남았을 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국민들이 금식 기도할 때에, 에스더처럼 3일 금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 5천만 분의 1입니까? 몇 분의 1입니까? 이게 막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확률로 인천 상륙작전이 승리하게 하시고요. 그나마 남한 땅을 탈환하게 하셔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경제 성장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까? 예전에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저 산속에 산에 가서요, 기도하는 분들이 소나무 뿌리를 뽑았대요. 소나무를 잡고 기도하면서 하도 몸부림쳐서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냐라고 몸부림쳐서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목사라는 자들이 창조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해요. 신학교라는, 목사를 배출한다고 하는 신학교에서요, 창조를 믿으면 교수로 안 써준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목사라는 자들이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도 옳다고 말해요. 찬성해요. 저는 제발 그런 사람들 목사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교회를 떠나,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내쫓고 교회를 떠나. 성경에 이단은요,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단이 들어와 있으면요, 건강한 성도가 병들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단은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길로 자꾸 나아가잖아요. 어디가? 교회가. 이럴 때에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고, 저는 이런 때에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복의 기회, 회개의 기회, 바로잡을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고의 음성을 들을 때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와서 바로잡고 제대로 믿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